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또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서 이룬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식 능력을 의지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조차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 네 씨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나의 씨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노인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영적인 자식이 아니라 인간의 결과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결과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반대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골칫거리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가정의 불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에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에 저 중동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싸우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 인간적인 방법은 보기 좋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고 분란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힘을 의지해서 이루어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합시다. 성령으로 감당합시다. 그래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끊임없이 문제만 발생해요. 그 옛날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는데 그것이 가정불화가 되고 이 시대의 중동의 그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해라 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 타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현대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움직였다. 뭘 따라 움직였다고요? 성령. 성령을 따라 움직였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행했던 모든 일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아주 선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라 할지라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물론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죠. 영적인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늘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 선한 일이면 됐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됐지.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다 인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만 일으켜요. 그러나 세월이 오래 걸려도 조금 늦어도 이삭을 기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고 해서 그 바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바보 멍청이가 살아서 바보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구브로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예수가 점을 치고 주술을 하면서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 그 지역의 고관들까지 다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박수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을 해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보고 야단을 치고 저주를 하면서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가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반대 세력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서 적대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도 반대 세력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이 사라질까봐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할 때 무조건 다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행해도 때로는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반드시 적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아무리 적대자들이 일어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박수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박수 엘루마는 복음 전하는 자들,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섰습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온갖 노력을 다 썼습니다. 총독이 두 사도의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끊임없이 회방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된 박수 엘루마를 성경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술사를 쏘아보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악한 대적자들에게는 인자하게 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 보듯이 쏘아보았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가장 위대한 길은 성령 충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도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능력을 받겠다고 자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사람보다 더욱 큰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제압을 합니다. 성령으로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 결과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으로 제압한 모습을 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반대자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그들을 이겨냈을 때 그것을 보고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언제나 반대 세력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감당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분명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시끄러운 문제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반대 세력이 일어나도 성령으로 끝까지 감당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늘 강력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